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입니다.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엘리바스라는 사람과 욥이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각각 3번씩 논쟁을 해요. 순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이 친구들과 9번 논쟁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친구와 또 논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욥에 대해서 말하면 또 욥이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욥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근데 첫 번째 이 친구들과의 과정에서 첫 번째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엘리바스라는 이 친구는 욥을 찾아와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 자신의 의는 건재하다. 또 자신의 혀로 불의를 행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자기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욥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와의 1차 논쟁이 끝난 이후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또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 빌닷은 욥이 겪는 고난을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과응보 무슨 뜻입니까? 이 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욥이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빌닷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욥이 대답하는 것이죠.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느냐? 너의 말대로,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말대로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아니지 않냐? 그러니 나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욥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더라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을 나는 막을 수도 없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것을, 내리시는 것을 나는 막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너 이해하지 말아라. 그런 관점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17절부터 35절에도 욥이 이 빌닷에 대한 자기 변론을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예,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괴롭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도 있고,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에 그냥 단순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히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절망을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한탄한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에게는 아직도 해결될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특별히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더기가 막 몸에서 자기를 덮었다라고 우리 앞에서 우리 읽어보았죠. 이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빨리빨리 이렇게 독수리처럼 지나가고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욥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욥은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혹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만나서 대화하거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또 하나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욥이 모르지도 않아요. 만약에 설사 그런 기회가 찾아와도 욥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욥의 이 마음의 이 양가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나타나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나타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또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라고 탄식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욥에게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국에 결국에는 이 시련이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것을 욥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막상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갑갑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망하게 하시고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에 가실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견딜 수 없을 때도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시험을 감당케 하게 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모든 상황 중에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전센터에도 하나님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더해 달라고, 수능시험 보는 친구들, 또 국가고시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